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선거는 다 하셨을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선거 공식적인 법정 선거 기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예. 대통령 선거는 공식 선거 기간이 23일이라고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4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긴 기간이 아닌데 사실 선거 생각하면 한 달은 하는 것 같은데 선거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14장 계시록 14장 앞부분을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3년 반 42개월 1260일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는데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교회는 더욱 힘써 뜨겁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게 정해진 기간 동안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마지막 시대라고도 할 수 있죠. 또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이야만 하냐면 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세상에 세속에 더럽혀지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을 뿐더러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성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해진 기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해야만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많은 찬양, 많은 주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가며 거룩하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이 한 주 동안 사셨습니까? 답이 없으시군요. 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난주 걸 요약한 이 얘기가 천상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라면 오늘부터 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은 천상의 환상이 아닌 이 땅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새로운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새 천사가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는 메시지에 대한 환상,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추수에 대한 환상입니다.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 천사의 환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이 새 천사의 환상의 메시지는 앞에 1절에서 5절까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천상에서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나타나는 환상이었다면 이제 6절부터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그들을 향한 환상인데 그 내용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서 받아가지고 공중을 날면서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선명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게 이 천사들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언제 하라는 얘기죠?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라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3장, 12장을 거쳐서 붉은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땅에 있는 자들을 다 미혹하고 속이고 또 그들을 혼란케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이 땅은 어쩌면 그 짐승들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들의 힘이 가장 센 곳이 이 땅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심판이 가까이 올 때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땅에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새 노래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새 노래가 분명히 천상에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땅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 시작한 그 노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구속을 받은 자들이 땅에서 그 노래를 시작해서 그들이 하늘까지 그 노래가 이어져 갔다라고 했죠. 지금 이 천사들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기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힘써야만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지를 배우고 더욱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며 예배하는 일,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한 시간 모여서 힘써야만 하는 일도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높이시고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순절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천사,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8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아멘. 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있었던 그때까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무너진 나라죠. 근데 바벨론은 굉장히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를 점령했고 또 많은 나라에 그들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51장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 7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지금 여기서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는데 온 세계가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포도주,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에 있는 포도주는 독주라는 말로 바뀌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포도주, 바벨론의 독주를 마시게 하였고 그래서 취하게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51장 7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미쳤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도주, 바벨론의 독주를 마심으로써 그 온 세계가,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다 취하고 다 미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영향력은 그 시대에 절대적이었고 막강했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 아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1장 아까 7절을 읽었잖아요. 8절에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심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을 취하게 만들고 그들이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고 미치도록 만들었던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가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되어 버리는, 멸망되어져 버리는, 그게 종말이고 그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때에 바벨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과 같은 존재가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로마. 고대의 바벨론이 그때 그 시대에는 로마로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면서 로마는 수많은 유럽과 아시아를 점령했고 그곳에 자기들의 문화를 펼쳤고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만들어서 수많은 나라에 전하고 그 언어를 통하여서 문화를 전파하고 그만큼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똑같은 일이 로마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로마가 그만큼 강한 권세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서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로마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무너질 것이다. 그 강력한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로마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로마도 없습니다. 바벨론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로마 같은 절대적인 한 나라가 전 세계를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하고는 좀 다르죠. 한 나라가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나라는 아니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권세, 세속이라고 하는 이 큰 권세는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좌지우지 만들고 그리고 어느 것 하나에 미치게 만드는, 어느 것 하나에 취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세상을 따라가게, 세속에 물들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절대적인 힘과 권세가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로마가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절대적으로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와 같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잘해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멸망이 아닌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9절 이후에는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앞에 나온 짐승, 그 우상들을 경배하고 숭배한 자, 그리고 이마나 그 손등에 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세상을 따라갈까요? 우상을 섬기는 건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얻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그리고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그리고 더 여유롭게 쉼을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주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같고 쉬지 않고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 땅에서의 수고는 분명히 언젠가는 그치고 반드시 안식, 쉼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자들, 그것을 인내로 믿음으로 지켜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한데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것과 주 안에서 죽는 건 다 똑같습니다. 매한가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면 주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든 주 안에서 죽는 것이든 다 주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기 원하십니까? 안식과 쉼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성도의 믿음을, 인내를 지켜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인내로 믿음을 지켜낼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서 살고 죽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쉼이 필요하신, 안식이 필요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믿음을 인내로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새 천사의 메시지가 담겨진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다시 또 내가 보니 라는 말로 시작하는 또 다른 새로운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 환상은 추수의 환상입니다. 추수. 자,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에는 손에 낫을 가지고 금 면류관을 쓰고 온다는 거죠. 금 면류관.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쓰는 걸까요? 면류관은 뭘 의미합니까? 승리, 이긴 사람. 경기에서,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왕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왕관의 개념하고는 다른 게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즉 지금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썼다는 건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자라는 겁니다. 승리자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는 건 승리자로 올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자. 이 추수에는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습니다. 추수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추수가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추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두 추수가 그것을 딱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가 곡식에 대한 추수, 알곡에 대한 추수이고 17절에서 20절까지가 포도송이에 대한 추수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1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추수는 아주 정상적인 곡식이 다 익었기에 그 곡식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을 불러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자들을 다 모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는 추수죠. 근데 복음서에 가보니까 이 추수 비유를 들면서 알곡과 뭐가 같이 있다고 하죠? 쭉정이가 같이 있다고 합니다. 쭉정이. 그렇죠. 알곡은 회개하고 회심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쭉정이는 그러지 못한 거죠.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유대교에 있어서 열심이며 종교적인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모른다. 뭘 모르냐?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게 열심을 냈지만 그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수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셨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마지막 때에 알곡이 아닌 쭉정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진지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가? 나는 중생을 했는가? 회심을 했는가?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쭉정이인가?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일도, 그리고 봉사도, 헌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거듭난 것과 회심한 것과 그걸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돼서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뭘 했다 할지라도 그게 중생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거 하나도 우리가 헌신하고 있거나 봉사하지 못해도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를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고 기도할 줄 몰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자기 백성들을 모을 때, 추수할 때 곡식으로, 알곡으로 그 추수 가운데 모아져서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에 알곡으로 모여지고 주님이 추수할 때 알곡으로 추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추수는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포도송이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근데 안타깝게도 선지서에 가보면, 요엘서나 이런 데 가보면 이 포도송이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포도송이는 죄인 혹은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포도송이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살다 보면은 죄도 짓고 때로는 악한 모습도,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범죄했거나 악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악을 행했더라도 그것을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알곡이라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쭉정이, 여기 있는 계시록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포도송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포도송이를 거두십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는 건 심판자의 모습으로 거두시는 겁니다.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포도주 틀에다가 그 거둔 포도송이를 다 던져놓고 그것을 거기에서 포도즙을 짭니다. 밟아서 짜는 거죠. 짜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들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읽었던 구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1600 스타디온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1600 스타디온이 이제 거리를 이야기하는 단위인데,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약 310km 정도, 31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그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그 애굽 경계선,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있는 시리아의 경계선, 요르단 경계선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그것보다 사실은 더 긴 거리인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모든 곳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310km인데 이 1600 스타디온이, 계시록은 숫자를 가지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600 스타디온을 좀 이렇게 1600이라는 수를 분해해 보면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니까 4, 4, 10, 10 이렇게 이걸 다 곱하면 1600입니다. 4는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동서남북을 이야기하죠. 사방을 뜻하는 사. 그러니까 4가 반복하면서 모든 곳을, 동서남북 모든 곳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이라는 건 계시록 앞부분에 제가 숫자 얘기하면서 한번 간단히 넘어갔지만 많음을 뜻하는 수입니다. 많음.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모든 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속에 포도송이를 추수하고 그리고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알곡이거나 포도송이입니다. 그 외에 예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내용에 있는 딱딱한, 마치 강해처럼 이렇게 주해처럼 쭉 설명해 왔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느라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학기가 시작하고 3월, 이제 4월 중순이 됐죠. 아직 중간고사도 안 봤을 텐데 조금 이제 더워지면은 여름 방학을 학생들이 기다리죠. 근데 방학을 기다릴 때 방학 직전에 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방학 전에 항상 성적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적표는 그 한 학기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결실이에요. 그게 알곡과 같은 결과물일 수도 있고 쭉정이, 포도송이 같은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으면 그 뒤에 방학이 결과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좋은 결과물이라면 그 뒤에 방학이 아주 달콤할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물이라면 그 뒤에 방학은 씁쓸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 마지막 때에 그 앞에서 알곡으로 판명되느냐, 쭉정이, 포도송이로 판명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두지만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에 던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마지막 때에 판단되어질 때, 그 성적표를 받을 때 그거에 따라서 곡간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에 타버릴 수도 있는, 그 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알곡이십니까? 포도송이이십니까? 쭉정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아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럴 때는 한 번씩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나는 알곡인데, 우리는 알곡인데 내 주변에 모두가 다 알곡은 아닐 겁니다. 내 주변에는 포도송이, 회개하지 못한 쭉정이와 같은 포도송이들이 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이 가까울 때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알곡인 우리가 그 포도송이, 쭉정이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알곡인 이유는 내가 알곡으로서 거두어들어서 혼자 곳간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쭉정이와 내 옆에 있는 포도송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해서 보여줘서 그 사랑으로 그들도 함께 알곡이 되어서 함께 거두어 드리게 하기 위한 시간,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데려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준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쭉정이에게, 내 옆에 있는 포도송이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주보 보시면 말씀 노트가 안에 있습니다. 안에 말씀 노트를 보면 이 맨 마지막 4번에 기다리는 성적표 해가지고 그 세 번째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헌금 사랑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헌금 사랑. 오타입니다. 헌금 사랑 아닙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쓰긴 했는데 제가 왜 헌금 사랑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지향점입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아니 주어졌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이 되어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문화전지일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마땅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모으시고 알곡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포도송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